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며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넓은 길인 해변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도착해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이 장소는 뒤에는 홍해바다로 막혀있고 양쪽은 산으로 막혀있는 지형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고 광야에 갇혀버린 것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을 추격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 4절에서는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진을 치게 하셨는데 그 땅은 사막과 구덩이 땅, 사망의 그늘진 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군대를 이렇게 막다른 길로 이끄십니다. 그 자리는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위험한 자리이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을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한 곳으로 절망의 한복판으로 심지어는 죽음으로 둘러싸인 사면초가 진태양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아무도 살지 않고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곳, 길이 아닌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이 되심을 가르치시고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고 넓은 길, 편안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고난과 어려움으로 가득한 길, 위험한 길, 심지어 절망과 죽음밖에 없어 보이는 길이 아닌 곳으로 이끄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자신을 주기 원하셔서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더욱 겸손히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광야길로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곳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그 자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결국에는 복받기에 합당한 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안에서 광야길로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5절부터 9절에서는 진퇴양난에 빠진 것 같아 보이는 이스라엘을 보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을 모두 이기고 당당하게 전리품을 취해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나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와 신하들은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길로 가서 광야에 갇힌 것을 보고는 여호와 하나님이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8절에서는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완악함이 얼마나 끈질기고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바로는 그 10가지의 크고 무서운 재앙을 경험했으면서도 심지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는 온 땅에 죽음의 재앙이 내리는 것을 겪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기는커녕 더 큰 증오와 복수심으로 여전한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악한 바로의 마음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한 마음으로 애굽에서 나갔습니다. 여기서 담대하다라는 표현은 의기양양하게 당당하게 나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곳에 가까이 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을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의기양양하고 당당하게 애굽을 나오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에 빠져 이렇게 말합니다. 이집트에는 묻힐 데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어 여기에서 죽이려는 것이냐?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렇게 만드느냐? 우리가 이럴 줄 알고 이집트에서 이집트인들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두라고 하지 않더냐? 이집트인들을 섬기는 편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을 쏟아내는 이유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하심, 인도하심에 대해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항상 좋은 길, 넓고 쉽고 편안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방으로 꽉 막힌 상황에 놓이게 된 것에 혼란을 느끼며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해 비난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치 애굽에서의 생활이 더 좋았던 것처럼 말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고까지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그 영광에 대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 세상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무지와 어리석음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내린 노예 근성을 제거하시기 위해 이와 같은 가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렇게 답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군대를 이끌고 광야로 들어오셔서 그들을 막다른 골목에 갇히게 하십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양옆에는 산이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병거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배수의 진을 치고 결사항전을 준비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군대에게 목숨을 걸고 용감하게 싸우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치거나 세상 방법으로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피해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만히 서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애굽 군대를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에게 요구하시는 단 하나의 명령입니다. 사면초가 진태양난과 같은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배수의 진을 치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항복하는 것, 우리의 왕 되시고 구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영광 중에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승리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고 용기를 내서 싸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믿고 가만히 서서 보라고 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자기 자리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는 원리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한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 구원을 바라본 것뿐입니다. 그 무서운 진노와 저주의 심판이 바로 나에게 일어났어야 하는 일이며 나를 위해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계속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스바냐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은 목숨을 걸고 싸우라는 말보다 오히려 더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시편 46편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